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단이 장려하는 일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14절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축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 박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뜻은 약한 처지의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혀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해를 가하는 것을 박해라고 하죠.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중요한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차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AD 64에서 67년경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로마와 그 주변에만 있었던 박해고, 로마의 방화 그 사건의 그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웠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고 그 정원을 밝히는 등의 그 만행을 저질렀던 잔인한 박해였습니다. 두 번째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입니다. AD 90년에서 96년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행해졌던 박해인데, 이 박해로 인해서 로마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박해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차 박해는 트라이안 황제 박해입니다. AD 98년에서 117년까지 일어난 박해입니다. 이 박해 때에는 로마에 대한 애국심에 대해서 의심을 받던 다른 단체들도 함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발견되면 즉각 사형을 집행했고,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고, 어떠한 집회도 불허했습니다. 4차 박해는 하드리안 황제의 박해입니다. AD 117년에서 138년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그 앞에 3차 박해를 행했던 트라이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 정책을 그대로 전수를 했고, 그리스도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변호하는 사람들까지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5차 박해는 마르쿠스 아이렐리우스 박해입니다. AD 161년에서 180년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 하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6차 박해는 septimus severus 황제의 박해입니다. AD 202년에서 211년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이 시기엔 기독교 개종을 엄격히 금했던 박해입니다. 다음에 7차 박해는 막시미누스 황제 박해입니다. AD 235년에서 236년에 일어난 박해인데, 이 박해 때는 특별히 기독교의 이 성직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박해였습니다. 8차 박해는 데키우스 황제 박해입니다. AD 249년에서 251년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황제만 신으로 숭배를 했고, 다른 신은 숭배할 수 없도록 금지했고, 기독교의 완전 박멸을 시도했었습니다. 9차 박해는 발레리안 황제 박해입니다. AD 257년에서 260년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압수했고 모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0차 박해는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황제 박해입니다. AD 303년에서 311년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최악의 박해 시기였고, 수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었고, 성경책은 불살라졌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자격이 정지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신의 제물로 희생이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도 극심한 박해가 있었죠. 또 6.25 전쟁 이후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박해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말이죠.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해를 가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나에게 못 박은 저놈들 손모가지를 잘라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모조리 불태워 죽이셨어요. 이렇게 저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하고 또 축복의 강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셨느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무지한 일을 하는 것이니 그러니 이들의 그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무지한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박해를 한 거고 또 지금도 역시 무지해서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악한 일임에도 악한 일임을 알지 못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리고 그 악한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니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주 대신 축복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저주와 축복은 이 부메랑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저주의 말이나 축복의 말은 결국 이 부메랑과 같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고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되지만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은 복을 빈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저주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저주를 막 퍼붓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는 저주를 한 그 사람에게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부메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원수에게 베푼 사랑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신 이유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베푼 그 선대가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선대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저주한 자에게 베푼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죠. 자기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심판하고 정죄해서 처벌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만 하라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를 해주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 주라는 얘기죠.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라는 거, 함께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남이 못 되면 안타까워해 주고 위로해 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심성이 좀 뒤틀려 있는 사람들은 축하할 일이 있으면 배 아파하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아주 고소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표현한 속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이게 참 올바른 모습인데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뒤틀린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의 깊은 내면에 그 시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가지고 아주 기뻐하는 사촌에게 아주 초를 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주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살인 동기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은 받아주셨지만 자기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베베 꼬여가지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남 기분 좋은 꼴을 못 보고 남 칭찬받는 꼴을 못 보고 남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이 뒤틀려버린 마음, 이게 시기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나 나남에서 남 하는 거는 못 보고. 그래서 이 시기심은 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이 시기심을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하고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슬퍼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시기심 극복을 위해 서로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마음이 같아야 되냐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지혜 있는 체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라 하는 건 뭔 얘기예요? 겸손하라 그런 얘기죠. 또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월감 갖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월감 갖지 말라는 말은 결국 겸손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게 해주는 거,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될 수 있느냐? 겸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슬퍼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그 성숙한 사람은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들 한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을 우리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곱하기 10배, 100배 해가지고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얘기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도모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대책과 방법을 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마음을 품고 도모해야 할 것이 뭐냐?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품고 도모해야 될 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화목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냐?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는 절대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행동 다 해가지고 절대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좀 참아야 비로소 그게 화목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이 말은 가급적이면 참고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가급적이면 격한 행동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나를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참는 정신이 있어야 화목해질 수 있다.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 또 뭘 하라고 하냐면 20절 21절에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 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함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밀쳐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선한 행동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선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고 그리고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악에게 지는 일이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은 악에게 이기는 일이라는 역설적인 원리.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일이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악에게 이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고소해야 하는 일은 악에게 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 주는 것은 악에게 이기는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이 저는 너무 좋아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탁 치고 싶은 그런 저는 뭐 너무 좋은데 근데 성경은 이 결론적으로 너 악에게 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말씀하는 게 이게는 정말 엄청난 믿음과 아주 엄청난 인격이 요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뭡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맞받아 치는 거고 나를 비난하면 갑질로 비난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줘. 이게 저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능이 아닌가 싶어요. 또 원수가 줄이면 아주 기뻐하고 고소해하고 원수가 목마르면 조롱해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능이다. 그야말로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픈 거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는 일이 악에게 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을 조장하는 악한 사탄에게 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이 매우 기뻐하고 적극 장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자주 이 사단의 관계에 사단의 이 장려함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 너무나 어렵고
자, 힘든 말씀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하고 해를 끼친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선으로 대안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믿음과 성숙한 인격이 요구되는 말씀이라니.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는 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일. 제가 만약 이 정도 할 수 있는 믿음과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면 저는 아마도 성최경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 파스터 초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전부 뭐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다 될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갈 길이 참 멀지요. 험난합니다. 자, 그런데 뭐 갈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안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나의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 우리들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도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는 일이나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원수가 줄을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엄청난 믿음과 성숙한 인격이 요구되는 말씀이지만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 각자의 의지적인 노력과 함께 또한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